방황 그리고 본보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민수기 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지금 저희 주일날 조이어스 스쿨 때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장으로는 1189장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민수기 하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 12권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제 시가서 5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 또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으로 구약이 마치고요. 이제 신약에서 복음서 4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 또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서신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예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쟁과 완성. 이렇게 여러분 우선은 성경 전체 66권을 우선 8문장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8문장으로 하나님 이 성경을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봤는데 절이 이해가 안 되면 장을 보셔야 되고, 장이 이해가 안 되면 권을 보셔야 되고, 권이 이해가 안 되면 66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8문장을 기억하시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장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권이 어떤 포지션에 있다는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맥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우리 창세기는 뭐였죠? 몇 장이었죠?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그럼 뭐였어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의 시작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우선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또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었죠? 40장까지 있어요. 자, 40장. 여러분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혼인서약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가 예수님과의 혼인서약인가 하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다시 읽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왜 혼인서약인가가 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이 레위기가 이게 블랙홀이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레위기가 블랙홀인데,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좋은 책이죠? 몇 권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27장. 27장.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27장까지 있어요.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으로 설교했어요. 왜요? 레위기를 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냥 레위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정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젠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레위기 읽으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제사를 져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아우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과의 혼인서약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그 예수님, 도대체 내가 이분을 왜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레위기를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랑이 야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좋구나 하신 분들이 이제 민수기가 보여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초신자들에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 모세 오경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믿고 싶다.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영접한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신랑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이 모세 오경이 읽혀진다는 것은 조금 그 자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우선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민수기에서 들어왔는데요. 민수기는요, 설명하기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방대해요. 이거를 여러분 설교를 한다는 게 진짜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예요. 이걸 한 번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히는 우리가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가 궁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여기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자체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미드바르예요. 그리고 미드바르는 이 유래를 보면은 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요. 사역이 바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사역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진짜 영성가들이 사역이 바쁜데도 시간을 구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집회를 하시니까 가능하죠. 일반 사람들 바쁘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오히려 뭔가 막히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을 때, 그때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그런데 민수기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민수기는 그냥 건너뜁니다. 1장에서 막 숫자가 나오니까 민수기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말로는 민수기냐? 민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족들의 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70인역으로. 우선은 여러분은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 그냥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구나만 보시면 돼요. 민수기는 챕터가 3개다. 첫 번째는 뭐냐?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율법을 들은 거잖아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준비가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출발 준비예요. 그리고 이제 딱 출발을 하면서 11장부터 25장까지 과정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새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전 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도로 보면요, 출애굽기는 이제 시작점이죠. 여러분 V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이었고요. 저 굵은 선으로 된 게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뭐냐면 저기서 38년을 지내요. 38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러면 38년 걸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제가 첫 제목을 방황. 그러니까 민수기 입장에서 볼 때는 방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본보기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게 3가지 챕터로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진영을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포지션 돼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여러분 아시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들어가면은 떡상, 등잔대, 분향단, 또 지성소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오늘 이제 민수기에서 드디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으로는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저렇게 치고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원이 움직인 거예요. 저 인원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저희 이제 맨 앞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맨 앞에 법궤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민수기는 이제 인원을 센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1장에서 셌고요, 26장에서 셌어요. 1장에서 셌고 26장에서 셌습니다. 1장은 첫 세대고요, 이제 26장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 걸 글씨로 되어 있는 시므온 지파가요, 인원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1장부터 36장까지. 여러분,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36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어요. 자, 36장까지를 한 장 한 장별로 이렇게 딱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봐서는 뭔 소리인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8절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뭐냐면 이 민수기 안에서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구, 여덟, 아홉. 9장 안에 반역이 나와요. 반역이. 그래서 민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 내용보다는 왼쪽 내용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재밌지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눠 봤는데 9개인데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뭐였죠? 준비였죠. 출발 준비였어요. 출발 준비. 그리고 딱 요이 땅 하니까 11장에서 바로 반역이 일어나요. 제가 이 민수기 정리하면서요. 맞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잡음이 생기냐면요. 뭔가 하려면 잡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1장 1절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영 끝에다가 불을 내리세요. 11장에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기 좀 먹여달라는 거예요. 고기 먹여달라.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고기 먹여달라는 게 바로 11장에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러면 먹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먹게 하시리니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이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24절에 갔더니요.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를 막 걷어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죽습니다. 12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계속 반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역은 뭐냐면요. 불순종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불순종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민수기를 봤더니요. 불순종은 그냥 반역이에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제 모세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세 너만 하나님과 얘기했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했다.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하고 미리암 이리 와봐.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세랑 셋이 모아가지고요. 둘만 딱 빼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선지자들하고는 달라. 모세는 너희들은 선지자야. 근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나랑 대면해가지고 내가 비밀 없이 또박또박하게 대화했던 관계야. 근데 너희들 겁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해. 그래가지고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병에 걸리는입니다. 그게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역입니다, 그게. 안 된다.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그걸 자기들이 보고 안 된다, 그거 반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4장이 넘어가지고 14장에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 한 명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아멘 한 명만 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아멘 하는데 순종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반역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때 14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하고 신앙하고 이게 세퍼레이트 될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에서 믿음이 나오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현실에서 막혀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나와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요. 내가 싫어하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리라,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40일 그거를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반역이 바로 이 13장에서 일어난 반역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게 반역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6장에 가서 또 고라가 반역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레위 사람인데 자기들 모세랑 아론에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위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서 있냐 이거예요. 막 이렇게 반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고라 가족과 재물 모든 것을요 땅을 여셔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들도 반역하는 거예요. 왜 아론만 가냐?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의 또 삶의 신앙생활에 잘 또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면요 내 안에 원망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검하세요.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 보면 내 환경, 내 배를 바라보는구나. 지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를 또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 이렇게 한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랴. 뭐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는지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려면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 2번 때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또는 조여스 타임을 하면서 조여스 스쿨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딱딱하면요 제가요 답답한 심령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성도에게 제 감정이 나온다고요. 저는 그냥 통로로서 쓰임 받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감정을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거는 아직 제 감정이 아직 다 안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서 아직은 저에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원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 저는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환경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체력이 제가 너무나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딱딱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목요일 날 회개했잖아요. 제가 어느 조여스 타임 때 막 야단친 건 아닌데 제가 이상으로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는데 그 조여스 타임을 마친 다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고 그래서 목요 예배 전에 저는 또 막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야단 안 치는데 왜 너가 야단 치냐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 얘기를 오픈하냐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면서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는 섬기는데 이만큼 섬겼으면 이 사람이 조금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망해요. 실족해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는요 반복되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 결과가 어떠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목사나 성도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 야단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론하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가 그 다음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제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20장을 읽으시고 2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갈 거야 하는데요. 모세가요 거기에서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아요. 저는 요번에 다시 민수기 읽으면서요 모세라는 사람을 다시 또 보게 됐어요. 너 못 들어가 했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아깝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아니면 광야에서 와이프랑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양치며 살았을 때,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하고 40년을 살았을 때, 언제 모세는 제일 행복했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막 겁도 주고요. 모세를 협박도 하고요. 원망합니다. 몇 명이요? 200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100명만 여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저한테 농성하면요 저는 진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200만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요 제일 행복했을 거다. 왜 그럴까요? 이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미리암과 말했던 이 12장 8절 모세하고는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신앙생활 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예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나중에 다 그거 원망으로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사람들이 날 원망해도, 원망할 때마다 우리 어디 가요?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예배 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충성아 괜찮아, 충성아 고맙다. 이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또 힘 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뱀 유명하죠? 21장에 있어요. 뭐예요? 노뱀처럼 또 원망해요. 그래서 또 이제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노뱀을 들어라.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산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면 살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다 되나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다 됩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다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다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돼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게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에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연병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이제 죽는 모습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들어가서 이 25장까지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26장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그 세대만,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0세 이상 된 그 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담겨 있죠. 민수기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되죠? 죄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죠? 원망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면 좋아하고 또 목마르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기다리질 못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 기도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이 내 안에 들어옴을 내가 그걸 믿을 때에, 믿어질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괜찮은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망합니까? 그분이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를 보실 때요, 이 방황하는, 왜 이렇게 방황했을까?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민수기 보면서요, 제가 진짜 회개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만약에 다친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내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 제 부족함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나중에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백성을 대신해서 변론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 다 죽여야겠다 그러는데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백성을 죽이시면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다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모세가 그랬고 지금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깝다면,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로 참여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민수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도전받는 거예요. 아, 이거 목회자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성도들 방황하게 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 목사로서 저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순종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이 민수기가 본보기가 되는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건 뭐예요? 어디예요? 출애굽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민수기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민수기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민수기 모르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25장에 나타났던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더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노배 뭐예요? 21장.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서 본보기,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거울이라고 할까도 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 되잖아요. 뭘로 보시냐? 민수기를 보세요. 그 장별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 원망했다.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폭풍 만났잖아요. 요나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 폭풍은 여호와가 일으킨 바람이에요. 왜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바람과 파도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람과 파도가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불순종해요. 그런데 내 삶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 3번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가는데 브레이크가 잡힌다,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안 줘요. 승승장구한다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씩 브레이크를 줘요. 그래서 왜 주실까요? 그거는 나에게 슬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궤도가 잡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본복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위로될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서요, 그럼 하나님이요 완전히 멸하셔도 되는데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없어져야 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조회사님 남자분들과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라는 단어를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서 없애보세요. 또라는 말을 할 때에 긍정적으로 좋게 사용되는 때가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애들이 이쁜데요, 저도 이제는 막 이렇게 바꿔서 해요. 너무 이쁘다. 이게 뭐예요? 약간 이게 부정적이에요. 너무 이쁘다. 이쁘면 안 돼요? 너무 이쁘다. 이거 뭔지 너무라는 말이 정말 이쁘다.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쓸 때 우리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정대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통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말할 때 더 신중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해? 원망을 드신 거예요. 감사해? 감사를 들었다.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15년 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같이 집회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게 불평이야? 너 지금 그게 그렇게 힘들어? 너보다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보지 못하고 그게 진짜 힘들어?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한번 보여줄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막 가난하고 힘들고 병까지 들었는데 가정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런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넌 그게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르게 하면요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열심을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그게 감사해? 너네가 감사가 뭔지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야, 그게 감사해? 너 지금 너 상황이 감사해? 정말? 너 상황이 정말 감사해? 너 목마르잖아 지금. 너 옛날에 먹고 살았던 거 그거 못 먹잖아 지금은.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배부를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안 힘들어도 되는데. 왕 목사님 왜 목사 되셔가지고 이렇게 원망 들어가면서 목회하십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가도 되는데 왜 사명자들은 왜 감사할까요? 사명자들은 그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금방 돌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안 해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힘든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를 찾아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넌 이게 감사하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갖지도 못했는데 넌 이게 감사해? 아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열방에 등불로 세우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만방에 빛으로 세우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내 안에 샘물 터지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않도록 감사가 터지게 해주시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제목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본보기, 하나님 저는 이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직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데리고 정말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 민수기 통해서 9번의 반역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반역하는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반역하며 살았어요. 수십 년을 반역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돌고 헤맸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돌고 도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본보기를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쳐서라도 내 감정을 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섬김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아버지 먼저 이 목사부터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릎을 꺾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목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2장 2절 8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버지 에덴 동산에 막혔던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아버지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내 욕심과 또는 나를 생각하고 아버지 했던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목요일 저녁 때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도 몰랐겠지만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반석이 깨짐으로써 나온 그 생수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읽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울 삼아 아버지 자루나 우루나 흔들림 없이 아버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또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일이 아버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반열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들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전세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를 찾아내고 아버지 아픈데도 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미라다 지역과 이 플러튼 지역을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게 아버지 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가 얼바인 지역에서 아버지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